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킹덤 라이프 시리즈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또 무엇인지, 또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지난 11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묵상해 오면서 바로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한 기도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할 바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또한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 산상수훈 말씀의 시작인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지난주 말씀인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이제 킹덤 라이프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 이 시리즈가 이제 마쳐집니다. 네.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조금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그 어조가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전에 없던 가장 단호하면서도 확고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른 고민이나 다른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오늘 13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의 영어 말씀으로 보니까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문장의 맨 앞에 enter, 이 단어가요, 들어가라, 바로 이 명령법으로 나온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확신에 찬 우리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지금까지 12주 동안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너희가 그동안 이 천국의 비밀을 들어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망설임을 끝낼 시간이다. 주저하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는 담대히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the narrow gate,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상상인데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무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주님을 따르던 무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런 부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멈춰 서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수려하고 웅장한 궁전의 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은 작은 또 좁은 문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안에 길이 하나 보이는데 그 길 역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아주 협착하고 험난한, 또 심지어는 안전해 보이지도 않은 그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문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생명의 문이다, 이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만 봐도 내가 볼 때는 고생길인데 내가 고작 이런 고생길을 걸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크고 넓고 편한 다른 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저 초라하고 위험한 길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일까?
아무도 선뜻 그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요, 좁은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저 넓고 평탄한 길이 사는 길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다. 비록 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할지라도 오직 이 길의 끝에만 진짜 생명이 있단다. 나를 믿는다면 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아주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또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크고 넓은 그 길을 놓고 고민하며 망설이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민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되 내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바로 이 차이가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곳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여러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하는데 과연 몇 명 정도 모였을까? 이 당시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조금 추측해 볼 때에 대략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이 이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산에 모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거대한 군중 속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좁은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자기들이 바라는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넓은 길이 보이겠지 하고 기대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문은요, 아주 좁고 작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웅장하고 큰 문, The Wide Gate,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평안하고 제약이 없는 안전하고 넓은 큰 길, The Broadway. 요즘에는 우리가 유행어로 뭐라고 그래요? 꽃길, 그렇잖아요. 꽃길을 걷는 거. 우리 막 축복하잖아요. 꽃길을 걸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가능하다면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목적과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는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그 세상을 뒤흔드는 그 파워, 영향력, 유대인들이 볼 때요,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부러움 그 자체였던 거예요. 당시 로마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를 기념하고 상징하도록 큰 문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개선문이죠. 개선문. 이길게 돌아올 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세운 큰 문이라는 거예요. 이 개선문이. 근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BC 196년 로마의 루키우스 세르티니우스가 스페인 원정을 갔는데 거기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로마에 개선문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양식이 이 유행을 타면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개선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 세워진 개선문인데요. 컨스탄티누스가 라이벌 막센티우스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개선문이에요. 보기에도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로마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개선문을 세워갔습니다. 제가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로마가 점령한 모든 땅들 곳곳에 이 개선문을 세웠는데 로마시 안에만 세워진 개선문이 대략 50개 이상 될 정도로 많은 개선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뭐 무너지고 사라지고 해가지고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개선문의 특징은요, 여러분, 승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의 상징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또는 황제가 전차를 타고 백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을 받으며 입성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개선문인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러러보면서 사람의 영광이 높아지는 자리가 바로 이 넓은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바로 이 넓은 길, The Wide Way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이런 크고 화려한 문과 넓고 잘 닦인 편한 길을 놔두고 하필이면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왜 꼭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길이 아니어도 넓고 편안한 길, 성공과 번영의 대로를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그 이유에는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3가지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 길 끝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길 끝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2 종류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문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길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지가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장이 있는 그 청포대 송림 수련원을 찾아갔어요. 거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요, 거기까지 전혀 길을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저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에 청포대 송림수로는 딱 찍으면요,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차를 운전해 가면 되잖아요. 내비가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원하던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해 가는데 가끔 낯선 길도 나왔습니다. 막 도로가 좁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요, 단 한 번도 내비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의심을 품고 왜 내비가 이런 좁은 길로 인도하지? 이제 왜 골목길로 인도하지? 이 길이 맞나? 아니야, 나는 힘들고 이렇게 불편한 길이 싫으니 내가 좋아하는 크고 넓은 길로 내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린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린 집착합니다. 당장 내 삶이 얼마나 평탄한가, 얼마나 안전한가, 위험은 없는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길이 그 상태에만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정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좀 험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많이 불편할 수 있단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안내하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오렴.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에 평안함에 속지 마십시오. 넓고 화려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끝이 멸망이라면 그 길은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 비록 가시밭길이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끝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어떤 길은 우리 사람이 볼 때 바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인간의 판단과 안목을 따라서 선택한 길은요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류가 날지도 모르는 그 작은 내비게이션도 막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 하면 우회전하고, 좁은 길로 가세요 그러면 좁은 골목길로 가고, 아무 불평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계가 안내하는 길도 우리가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이 좁고 협착하지만 이게 끝에는 영생이 있단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온갖 계산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며 발을 내딛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계보다 못한 우리의 헛된 계산과 의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그 문이 좁아 보이고 험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안내하시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이 좁은 문 앞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2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2번 모두 빠지지 않고 제가 찾아갔던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탄생 기념교회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쪽 중동의 전쟁이 좀 그치면 성지순례로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를 기념하여, 그 자리를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아주 웅장하고 커요. 근데 이 거대한 교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큰 건물에 화려하거나 거대한 대문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웅장한 건물에는요 오직 작고 좁은 문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방문객은요 예배 없이 그 작은 문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나 작은지? 문 높이가 겨우 1.2m밖에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어딘가에 정문이 있겠죠. 저기는 그냥 작은 문이고. 아니에요. 이게 대문이에요. 이게 대문입니다. 예? 거기는요 키 큰 성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어른이면요 누구나 허리와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작은 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이 좁은 문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
또 어떤 왕이나 대통령 또는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성이 높은 하늘을 찌르는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고개를 깊이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없이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요, 바로 이러한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란 첫 번째로 나의 교만과 자아가 내려놓아지는 것이에요. 나의 교만과 자아, 내 자랑, 내 경험, 내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모든 타이틀, 내 공로라는 커다란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다 가지고 그 좁은 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거기를 저도 이렇게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여러분 짐이 크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주님 그것으로조차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잘난 것들 다 내려놓고 낮고 겸손한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고개를 숙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는요, 두 번째로 이런 의미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쓰고 있던 그 가짜 왕관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거룩한 항복 선언이 바로 고개를 숙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고개를 숙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예수님만 예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자세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돈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숙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님 앞에서만 낮아지는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은요, 나의 야망과 교만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로 나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자리가 넓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는 곳이에요. 내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채 진짜 제자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던 세상의 왕관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에 허리를 숙이고, 주님,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서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소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음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또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곳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간적으로 본능적인 심리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때 안심하다 느낍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갈 때 안심하다 느낍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는 길이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늘 관찰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관심이 있고요, 다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요. 남들이 가는 길에서 내가 만약에 탈선하거나 뒤처지면 거대한 불안감이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세계에는 또래 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래 압박. 또래 압력이라기도 하고 또래 압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 친구, 동료,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그 집단의 행동, 태도, 가치관, 유행을 싫어도 따라하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싫어도 따라하게 되는. 이 또래 압박이요,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것을 나만 안 하면 내가 외톨이가 될까 봐,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내가 그 집단에서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서 본인의 주관이나 어떤 신앙과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또래 압박이 가장 심한 세대가 10대입니다. 보통 10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춘기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가려 하고,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변합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이유가 이 또래 압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보면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 주말이면 학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왜 나만 주일에 교회 가야 하는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하면 괜히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밥 먹는 아이가 있더냐 그랬더니 아주 짧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우리 아이들도 눈을 깜빡. 왠지 다들 기도 안 하는데 나만 기도하면 너무 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또래 압박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무리에서 내가 낙오되거나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친구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강렬한衝動과 압박 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친구들이 걸어가는 편하고 화려해 보이는 넓은 길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1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적음이라. 자, 보세요. 적음이라라고 했어요. 영어로 few,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찾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까? 적다라고 한 거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none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의 거대한 다수처럼 화려하거나 많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좁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적지만 분명히 어떻다고요? 존재한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부서가 존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비록 세상의 학교나 학원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 아니에요? 너무나 적은 숫자 아닙니까? 하지만 이곳은 세상의 거대한 또래 압박을 이겨내고 좁은 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믿음의 거룩한 소수를 길러내는 거룩한 훈련소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우리 교사들이 끌어주고 우리 목회자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얘들아 외로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 서로 손을 붙들고 함께 세워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부서예요. 세상의 다수가 밀어붙이는 세상의 흐름에 힘없이 휩쓸려 다니면서 그저 평안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 넓은 문, 그 넓은 길만을 선택하던 어리석음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세워지도록 세상이 감당 못할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일어서도록 우리가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홀단신으로 맞서 싸우잖아요.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그는요, 거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요, 광야로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쓰러지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주님,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완전한 고립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에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바알이라는 세상의 그 압력에, 그 압박에 굴복하여 넓은 길로 달려갈 때에 그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경외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어쩌면 어른이 된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이 거대한 집단 속에서 날마다 이 강력한 이 압박 속에 살아가지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어떤 친목 모임이나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런 압박을 받을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요, 이 엘리야처럼 참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 세상 동료들은 다 그저 자기들 세상 가치관 속에서 타협하며 넓은 길로 신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만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닌가, 나 혼자만 이 좁은 문에 갇혀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영적인 고립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신나 보이고 그들이 지나가는 화려한 길일지라도 그 길 끝이 멸망이라면 그 길은요, 결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거룩한 7,000명을 이 땅 곳곳에,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부서 안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리 속에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다수의 환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걷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갇혀 영적인 고립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외로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이 믿음의 7,000명이 있습니다. 다수는 아닐지라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지만 그 적은 인원이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환호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히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로 일어서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주님이 그곳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좁은 문을 담대히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세상의 평안함과 화려함과 어떤 넓은 길의 유혹 앞에 망설이던 우리의 헛된 계산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길이 협착해 보이고 좁을지라도 오직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 좁은 문으로 낮아짐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협착하고 하나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하나님 때로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굴복시키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 문에 들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짜 왕관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 주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하나님 교만함들이 하나님 주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손을 붙들고 하나님 담대하게 이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두려움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다수로 살지 않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7,000명이 그 소수의 그 사람이 있음을 주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수가 흘러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그런 세상의 압박 속에서 그저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소수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7,000명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적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크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소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일으켜가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길을 걷지만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이 험하고 좁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우리를 맞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예 사모하는 주님 예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좁은 문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갑니다.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때로는 안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어가라 하셨기에 주님,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소망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둔 그 7,000명과 같이 비록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압박과 압력 속에서 그 넓은 길을 향하여 가야 할 것만 같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 같고 우리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선한 분별력과 영적인 깨어남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힘있게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기에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한 마음과 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소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